저는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목록한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 삼고 6.25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 땅에 무서운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20만의 군사들이 탱크를 몰고 와서 파죽지세로 이 땅에 전쟁의 참화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엔군이 18만 명이 사상을 당했고, 또 민간인도 99만 명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민이 362만 명이 생겼고, 전쟁 미망인도 무려 29만 명이 되었고, 전쟁 고아는 5만 9천 명이 불황하로 참 거리에 참 떠돌아다니는 신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나중에 참 수세에 몰리게 되었을 때는 무려 300만의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남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남북한 이산 가족이 무려 1,000만 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주 처절한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3년 만에 휴전으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이 공존하면서 휴전하는 상태로 전쟁을 잠시 그친 상황에서 그같이 70년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참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참 굶주리게 되었고, 또 산업은 참 피폐하게 되었고, 공장은 가동되지 않았고, 엉망진창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세기에 훨씬 훌쩍 지나서 지금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거처하는 것이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선진국도 우리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을 상기하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6.25 전쟁 후에 이 나라는 어떤 자본도 없었고, 자원도 별 볼 일 없었고, 또 기술도 그렇게 낙후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가 이렇게 놀라우리만치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사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불안되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는 섭리로 말미암아 6.25의 처참한 잿더미에서 이 나라 민족이 오늘날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일어난 후에 우리가 부강해 주시는 아무런 이유도 원인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회가 너무나도 극도로 혼란했습니다. 또 자유당 정권의 독재로 인해서 정치적인 혼란이 극도에 달하고 급기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
참 군사 정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간 이런 국가적인 정변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기강을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결과 오늘날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사회적 불안은 말할 수 없었지만 큰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도 휴전선에는 100만의 군사들이 양국에 대치하고 참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 총생산의 6%를 이 군비에 충당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위비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다 희생하고도 경제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는 기적인 것입니다. 민족 자원도 제대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빚더미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돈을 빌려오려고 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영국 은행에서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홍콩은 도와줄까 했는데 홍콩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인 비극을 가진 경험이 있는 독일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방이 되어서 간호사들 수천 명과 또 광부들 수천 명이 동원되어서 담보로 잡고 5천만 마르크를 우리가 차관으로 들여왔어 이 나라 경제가 회상하게 되었고 오늘날 거대한 세계적 경제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르는 국가가 되었고 2002년에는 월드컵을 치르는 그런 국가로서 성장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25 때는 기독교 교사가 100만 명도 채 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1200만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란 중에도 이민족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은총과 기적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선진 경제에 올라가게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나라의 무역거래는 수입과 수출이 무려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세계 1위고 자동차 산업도 세계 5위고 철강 구강 능력이 세계 6위고 또 IT 반도체 사업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대한 세계적 그런 산업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돌봐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송축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 북한과의 대결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각성할 때요 근신하여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북한은 무섭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규군은 60만이지만 이 북한의 정규군은 무려 110만 군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지금 문재인 정부도 정치적인 문화적인 남북 교류를 해서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그러나 군사회담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살상 무기는 그대로 놔두고 평화를 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제주까지 사정거리를 둔 스쿼드 미사일을 1년에 50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가까운 곳에 휴전선에는 무려 11,700문의 방사포를
배치해 놓고 서울은 물론이요 평택까지 사정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화학무기는 3,000톤 내지 5,000톤이 되고 있고, 북한은 농축핵을 30기에서 50기를 벌써 생산해 놓고 있고,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대형 여러 가지 그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6.25 같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돌발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2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됐지만 그만 우상을 섬기었을 때 남북이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무려 80만 대군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남유다 아비야 왕은 40만 군대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군대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야훼께서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키고 난 다음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금승아지를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아론의 계열의 그 제사장을 다 축출하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참 이방신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 야비야는 착실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감람리를 붓고 환하게 성소를 비치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하나 기뻐하시는 화목제물로, 또 번제로, 또 속죄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야훼 하나님을 경건히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대군대를 이끌고 정면에는 선봉 부대를 내세우고 또 많은 그 군사들을 또 돌려서 유다의 후방을 은밀하게 침투해서 포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정면에 군대가 있고 뒤에는 또 야습을 통해서 또 침략해오는 군사가 포위했기 때문에 안절부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신호를 올리는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셔서 남유다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침투했던 50만 명의 이스라엘군을 다 약화시키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로보암 왕은 그만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남유다가 야훼를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이 항복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볼 때 북한은 완전히 우상 천지인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시키고 공산당을 통해서 우상화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색은 7개의 봉수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해는 처처의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또 마음대로 찬양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있고 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국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선교사를 무려 28,000명을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수영 선교사님도 베트남 선교사로서 훌륭한 선교적인 업적을 남기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참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선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나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그 소아시아,
그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바로 전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하나 앞에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앞에 그렇게 참 석연치 않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 제3국의 선교 파송 제1위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이 나라 민족을 궁일이 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해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온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만들고 또 습고도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버리면 언제 우리도 책망받고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돌입할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방탕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각오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적인 각성을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한나라 귀한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교회를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린 것도 우리 민족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적인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이정현 국회의원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가 잘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잠을 잘 때 이 나라가 잘 됩니다. 학계가 왜 잘 되는지 아십니까? 학계 행사가 있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나라가 번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안정되고 번영을 올라까지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상사신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조상숭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또 연루되어서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 또 유교를 믿기도 하고 또 많은 우상이 우리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이단 사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공의롭게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 민족을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배전의 기도를 행하고 뜨거운 복음 정신으로 불타올라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술 통해서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은혜의 강물이 이 한반도에 넘치게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푸른 계절이 다가오도록 더욱더 우리는 주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민족이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적인 공의와 경제적인 공평과 진실이 넘치는 국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사심을 버리고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신의 영달과 정치적인 권력을 갖겠다는 야욕으로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일치 단결해서 진정한 나라 사랑하는 정치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민족에 걸맞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균형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제가 번영하고 있지만 부의 편제의 잘못된 현상으로 5%만 그런 부의 향유를 누리고 있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더 공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집이 없어서 참 고통을 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도와주어서 공용하는 길을 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언론에 진실이 넘쳐야겠습니다. 이 사회는 불신풍조가 너무나 만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인 공의를 이루고 공평한 경제를 이루고 또 진실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안전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하나님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나라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또 자연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신앙의 터전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로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중재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만약 이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저희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서 흐리게 하옵소서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생명록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버림받을지라도 민족의 구원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친족을 위해서 버림을 받을 자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절절히 애국적인 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연환경도 잘 돌봐야 됩니다. 환경오염으로 국도는 몸살을 앓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 과학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잘 보존해야만 우리는 더욱더 계속해서 참 아름다운 풍토를 갖고 참 부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고, 아름다운 산을 바라볼 수가 있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 나가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못 사는 이웃나라를 돕는 데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악상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의 도움을 받고 이 나라가 다시금 국가적인 경제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당이 믿지만 북한 동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구제하고 돌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낙후된 제3세계 국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우리나라 민족이 합심해서 북한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도와주고, 또 제3국의 가난한 나라, 저 아프리카에 참 극빈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모든 주의를 살피고 이웃 나라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아이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어서 세계 경제 10대 국가가 되었는데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 나라를 위해서 이거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부어 주셔서 날로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세계에서 강한 나라 1등 국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비극이 68년 전에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적인 자각을 하고 우리는 주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고 정의롭고 공직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모든 어려운 이웃나라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는 복된 이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사회와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기뻐함을 입고 또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받아서 또 모든 이웃들을 돕는 할나라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흥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계획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조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주일날 주의 날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교를 다시 상기시키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넘쳐날지어다. 아멘.